신약성경 238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로마서를 다시 설교하면서 제목 자체를 다시 보는 로마서 이렇게 붙였지요. 젊어서 로마서를 해서 로마서 설교집이 8권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 본 로마서와 지금 본 로마서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 본 싱싱함과 그 넘쳐남이 있었고 나이 들어서 보는 깊이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간과 인생과 신앙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말하자면 인사인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보시면 그 표현들에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전부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수동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복받고 병 낫고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돌려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느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도권이 강조된 성경 기록의 가장 특별한 강조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아는 것, 깨닫는 것, 이해되는 것, 유용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우리 쪽에서의 이해, 우리 쪽에서의 열심에 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만 수직적으로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이 만나는 수직적인 조우가 아니라 긴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 이해와 증거에 있어서 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이라는 말이 틀릴 것은 없지만 체험적이라고 할 때는 수직적 개념이 너무 강조돼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개를 들어봅시다.
회개는 어느 한 날, 한순간에 가진 극적인 어떤 돌아섬입니다. 깨우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회개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들 당황하신 바로 그 사실에서 보듯이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감동과 그 회개와 그 결심이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야 빨리 일어나 밥 처먹고 학교 가 라는 고함소리로 확 깨지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 어제와 회개한 오늘과 다시 일어난 날에 회개는 했는데 이 역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무런 배경과 환경과 조건에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변했다고 우기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정황, 컨텍스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싸우기에는 이 정황이 너무 커서 며칠간 발버둥 치다가 슬슬 포기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다시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해마다 한 번씩 연례 행사가 되고 결국은 체념하고 말고 하는 일들이 각 개인의 신앙 속에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회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탁 변하는 수직적인 조우와 함께 어떤 수직적인 상승, 수직적인 해결, 다시는 이 땅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해방과 완성이라는 것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기대해서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감동의 날들을 반추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누군가를 전도하여 동일한 회심의 자리에 불러들임으로써 그의 감동으로 자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재생하는 정도로밖에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들 사실 쩔쩔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어도 선생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본적인 기록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구약이 온통 역사서고 신약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고 계시록이 역사의 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역사적 진행의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 속에 있는 어떤 현존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지, 다만 어떤 이상이나 도나 감동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버무리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행위를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역사를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아주 중요한 대상인, 목적인 인류 보편적
이해와 진리와 유익을 위한 증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가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걸 잘못 읽으면 맞아, 믿어야 돼, 시인해야 돼 라는 시간성과 관계없는 서두에 얘기한 수직적 조우, 깨우침, 결단이라는 무시간적 어떤 각오가 되고 맙니다.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13절 이하를 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도자를, 누가 선포자를 보내서 듣고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은 그 믿을 내용을, 그 약속을, 그걸 지킬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이가 그 약속을 자신의 사신을 만들어 불러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계시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120% 강조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덕분에 시간이 소용없는 개념과 선택, 가치로 추상화되어 실체화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 시간과 공간이 제거되는 것으로 말로 하면 되고 각오하면 되고 진심을 가지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만들어 증거해야 되는. 어떻게 만들죠? 시간과 공간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인생, 삶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정황으로서의 도전. 어떻게 먹고 살래? 그걸 벌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할래? 이게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그 삶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늘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킨, 이삭의 생애를 지킨, 그의 전 생애를 그의 성실함으로 지켜 그가 약속을 허락하고 그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의 책임 있는 응답을 지켜내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시지, 그냥 큰 소리를 내고 뭐 하나 이렇게 겁을 줘서 당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는 정황,
지금의 조건, 지금의 환경, 지금의 실력, 지금의 경우 밖에 그걸 다 감싼 주인으로, 역사와 세계와 운명의 주인으로 그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완성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이로, 그걸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이로 지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한번 하실까요? 다음부터는 실력 있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앉으셔서 필요한 때가 되면 옆구리를 찔러주시는 일을 맡으십니다. 인생이 밥 한 끼 먹는 것, 한 번 웃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20살만 넘으면 압니다. 그렇죠? 그건 보다 긴 실력,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이 아니라 긴 실력이어야 됩니다. 행복은 한 번의 황홀이 아니라 더 큰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돼요. 보다 큰 안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전은 보다 큰 안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아우성들을 치는 이유는 한 개인의 완전함은 이웃과 사회의 안전함 속에, 지지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사회와 이웃, 가정의 안전은 보다 큰 국가와 세계의 안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세계가 변덕스럽다는 사실이죠. 그니 세계가 전부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세계가 최종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틀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잠깐만 쉬었다가 이 혓바닥이 꼬여서 이제 마음은 급하고 혓바닥은 쫓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종일이 역사입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불순종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찾으심입니다. 불순종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찾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인류는 지식과 도덕을 추구하였건만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은 없다.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인성교육, 훌륭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는 빼놓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끼리 훌륭해질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우기는 이 반역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기어코 이루고 계시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과거에 그리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일의 완성을 기어코 보실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힌두교도들과 기독교를 논쟁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던 사람이었는데, 그 힌두교 경전을 같이 배우고 토론을 위해서 기독교 경전인 이제 성경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힌두교 사제들이 읽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우주의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막중한 배역을 맡은 인간에 대한 해석도 독특하지요. 아주 특이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문헌을 다 통틀어도 성경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힌두교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르다 그랬대요. 다른 경전은 다 뭐죠? 인간의 완성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인간이 복을 얻는 방법, 인간이 완성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수단이 되는 걸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기계를 조작하는 식이라든가 상보를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증이 나오지요. 구약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반복되어 강조되는 출애굽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시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 편인가, 너희를 위하는 구체적인 신인가, 능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구체성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구체적일 수밖에 없듯이. 그러나 구약 역사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을 깨고 바벨론 포로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란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장치로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나를 닮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나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죠. 무슨 희생? 바벨론이 들어와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유다 백성을 다 잡아가고 그들이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고 너희가 졌다 라는 모욕을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건, 그런 정황을 가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란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다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의지와 성의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역사라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무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립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을 떼어서 읽으면 그것은 매우 모호한 말이 됩니다. 구체적일 수 없는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누구 잡는 데 쓰는 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탐해, 응? 대강 먹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지. 이게 이제 우리 다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34절이 그 증거입니다. 33절은 이런 이해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걱정, 오늘 내일을 확보해 놓는 걱정은 하지 마라. 오늘 내일 걱정이 없게 일을 만드는 일은 없다. 그건 내일이다. 오늘 일을 해라. 오늘의 고난을 감수해라. 그겁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느냐? 내일을 이렇게 이해해라. 내일의 끝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 선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믿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일어나는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신앙도 내 신앙만큼 한 번에 두 걸음 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사람이 크는 겁니다. 어떤 업적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잘한 일이 조금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들이 큽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 성경의 전체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 행위를 완성이 된 다음에 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완성을 위해서 시간을 건너뛴 어떤 능력을 달라고 비는 일에 전 생애를 소모하게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내일기를 쓰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오늘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내일이고 내 싸움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 안에 쌓아야 될 일로가 아니라 늘 둘러리고 늘 구경꾼이고 늘 후회하고 늘 안타깝고 늘 억울하고 늘 부러워만 하다가 그렇게 숨어야 되니 억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마 여러분 각각의 이름도 부를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예전에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를 내 모양으로 지었고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었노라. 내가 너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의 한복판에서, 죽음과 사망과 실패와 절망의 한복판에 부활의 길을 내었느니라. 따라 들어오라. 겁내지 마라. 모든 성경의 증언입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실하심에 지금
지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억울할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증거를 보았으니 우리도 오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충성하는, 싸우는, 배우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약속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제적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랑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아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